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성경 247면이 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읽게 드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에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런 말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는 거짓말이고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가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는, 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다가 아이를 이렇게 태어남으로써 탯줄을 자르면은 이제 아기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들었는 거니?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처음 믿는 사람은 스스로 호흡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기가 태어날 때 저절로 스스로 호흡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봤더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저절로 다 기도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가서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뭐 기도의 무슨 형식 뭐 이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냥 저절로 마음에서 기도가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호흡하는 것을 기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죄에 끌려다녔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죄의 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않는 이유는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못한 이유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와 같아요. 사람과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과 같이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일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막힌 관계가 뚫려져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의의 종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흔히 기도를 정해놓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도는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본질적으로 호흡과 같아요. 기도가 안 되면 그것은 이미 죄의 종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금식 기도 하실 때 금식 기도 하는 거, 그 금식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 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숨 안 쉬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진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작정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금식 기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정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기도해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작정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않잖아요. 호흡을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불교에서는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천일 기도 그러죠. 삼천배 기도 이런 것 붙여서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했을 때 그것 보고 기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멈춘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 말씀을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있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의의 종이 되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그 말이 쉽게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순간은 어떤 거냐면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지을 자유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주셨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해주신 건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고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죄 지을 때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있고 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다음에라도 부정과 불법에 자기 지체를 드리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서 예수는 믿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죄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성경을 펴가지고 읽으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보려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무시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들려주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게 되면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막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죄가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통한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하나님하고 막힌 것은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곧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삼습니다. 무슨 기준을 삼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런 일 저런 일을 해 나가잖아요. 뭐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뭐 성전을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죠. 그러는 경우에 교인들이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불평이 안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으면 지금 불평하는 자체는 기도가 안 돼서 불평하거든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해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됐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그 갈증이 해소되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게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 안 나와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 갖고 시험 받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를 시험 들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 정도는 이겨내요. 이런 것 저런 것 시험 들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조그만 것 가지고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다닌 사람도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방식도 무슨 형식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은 기도의 형식을 알게 돼요. 무슨 기도의 형식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만나면은 기도의 형식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기도가 되면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이 기도가 자꾸 막힐 수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교회는 주일날이니까 가야 되고, 봉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가지고 그 영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 심령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자기 가정에 미치고 삶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자기 스스로 개인에게 미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의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기도가 되지 않는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했는데 응답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없다.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 기도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전 기도를 했어도 그것이 작전 기도하는 중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딱 경험이 돼야지, 신령한 세계가 딱 경험이 돼야 그게 작전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 기도하는 것이지 작전 기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내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구나. 왜?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영적으로는 없어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마귀든지 하나님이든지 그 가운데 뭐 애매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됐다. 야, 이거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지금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벗어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면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풀려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풀려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일부러 거부한 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치해요. 자꾸 막힌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안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의의 종이 되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과 같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뭐 심각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지 않거들랑 내가 제 종으로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한 자에게 내가 쏟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런 불교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또 구호해 주버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어서는 안 될 저희들이 죄의 종으로 산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 개선되어서 교통하는 역사, 기도하는 역사, 숨쉬는 역사가, 호흡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